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주 보배로운 청년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케 하신 주님,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영광 회복하게 하소서.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거룩한 영광이 회복돼야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얼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코로나19 이전에 이 사회와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 죄짓고 범죄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옛 시대로 회복되면 안 됩니다. 주신 건강을 통해서 밤낮 없이 쾌락하고 향락하고, 그래서 모여서 밤낮 없이 범죄를 저질렀던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면 모든 게 다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고난에 보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집합 금지라든지 혹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눈을 피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광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래적인 인간 형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래서 이런 시련이, 이런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시련과 열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회복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때가 자유로운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더라도 잘못된 기도라도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고쳐주시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셔야 되지만 의미를 알고 기도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서두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32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땅에 묻을 때에 내 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죽음 이후에 나의 손을 보게 하라. 그게
알렉산더의 유언입니다. 신하들은 무척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다 쥐었던 알렉산더도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라. 여러분, 전도서가 생각나죠? 이 세상 모든 삶이 헛되다는 사실을 고백한 전도서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마 알렉산더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세상 것, 바람과 같은 세상 것 잡고 바람과 같은 세상 것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회복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전도서 기자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말 신앙을 강조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하는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도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구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한 후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이고, 어렵고 힘든 때, 교회 모이기도 어렵고 힘든데 일해봤자 표시도 안 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도, 오늘 우리가 본문 야고보 1장을 읽었는데,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 그리고 5장 8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종말의 때, 그 중에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지요. 말세지말, 말세 중에도 마지막 이때에 더욱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같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형 동생 하면서 자랐겠지요. 근데 1절에 보면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죠? 그 종인 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어려워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장학 퀴즈 그런 거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말 한글의 달인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안 어려워요. 마지막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시험에 합격할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원수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 교회 나갈 거가 안 나갈 거가? 교회 나가면 죽이겠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신인지 모르지만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할 것 같아요. 그래, 죽이려고 하면 죽여라.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다 순교할 것 같아.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총과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그거보다 지금은 더 어려운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더 어려워요. 넌지시,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아닌 척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은 온 세계가 다 겪는 건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종말의 시험이다. 이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때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요? 오히려 온전하게 기쁘게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주 드렸던 말씀 가운데에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늘 잔잔한 바다에만 노를 젓고 배를 지었던 사공은 유능한 사공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긴 사공이 유능한 사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때로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 훌륭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구나. 야고보서 1장 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읽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젊은 시절에 베토벤, 참 어려웠죠.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청각만 잃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안 들리니까 친하던 친구들과 말다툼이 심해졌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만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절망적인 베토벤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수도사는 나무 상자를 하나 들고 옵니다. 그 나무 상자 안에는 구슬이 들어있는데 한번 끄집어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상자 안에 구슬을 하나 끄집어내 새까만 구슬이 나왔어요. 검정색, 별로 기분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수도사가 검정색이 상징하는 거 잘 알 건데 검은 걸 내 뽑으셨네요. 다시 한번 대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손을 내 여전히 검정 구슬이었습니다. 아주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한 베토벤을 향하여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는 10개의 구슬이 있었습니다. 5개는 하얀색이고 5개는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러면 검정색 구슬을 2개 끄집어내었으니까 8개 중에 흰 것이 몇 개 남았고 검은 것이 몇 개 남았겠느냐고. 그렇죠? 절망 속에 방황하던 베토벤은 확신했습니다. 검은 구슬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남아있는 것은 흰 구슬이다. 8개 중에 2개 끄집어냈으니까 검정 것은 3개 뺏겼고 흰 구슬이 5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토벤을 음악의 성자, 음악의 성인, 악성 그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칼이나 도살할 양과 같은 역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복의 문을 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사공을 만들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2번째 교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도 연단을 받아야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련 자체가 열매는 아니죠. 시련 자체는 열매가 아닙니다. 단 열매를 맺는 나무일수록,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일수록 뿌리는 씁니다. 시련은 쓴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시련을 겪어도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는 기쁘게 얘기할 이유는 그 말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재련소에서 금광석이라는 돌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재련을 하면 불순물은 다 흘러보내고 금을 뽑아냅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불순물처럼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 녹아지고 걸러지고 연단되어지므로 순수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가장 잘 교훈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설을 딱 읽어보면 2장에 보면 돌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돌 얘기가, 굴러가는 돌, 무슨 돌, 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돌들 가운데에서 마치 금이 재련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결국 없어질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뜨거운 풀무는 금을 녹일 수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녹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 더욱 보석처럼 영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잘 갖추어진 학생은 오히려 시험으로 말미암아 더욱 자신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믿음은 마지막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환난과 시험, 믿음의 연단은 우리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좋은 대학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수록 영광스러운 그 대학의 학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잠깐 제 개인 얘기를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낮 12시에 청량리역 2번 출구에서 제가 한 여자분을 만났다 그랬죠. 저는 저희 집사람 만난 지 44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난 것은 47년 전의 얘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89살의 할머니입니다. 이 90이죠, 90. 저희 집사람과 같이 만났습니다. 이 할머님이 저를 만나는 순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자네 참 많이 굶었다 그랬잖아. 내가 처음 자네를 봤을 때에 얼굴 혈색이 하도 안 좋아서 너 밥아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3일을 굶었다 하더래요. 그래서 짜장면을 사줬는데 아주 게름 감추듯이 그냥 짜장면 한 것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더래요.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근데 사실인가 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쭉 저희 집사람한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겪었던 일 맞더라고요. 제 얘기하는 거 맞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선생님이신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굶고 힘들어도 굶고 힘든 것을 제가 기억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오늘 제가 있겠습니까?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기쁘게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제 형님이,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7살이 많은데 어려서부터 형님과 한 방에서 자고 같이 뒹굴었는데 제 형님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험 치는 거예요. 중학교 입학 시험이라도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라도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중학생 모자 쓰고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저희 형님은 하염없이 그 무거운 나무짐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그 학생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는 저희 형님을 보고 제가 자랐기 때문에 밤에 잠만 자면 잠꼬대가 그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 자양 앞으로 가. 왜? 중학교 체육 시간에 한 모습을 보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제가 비록 2년제 교육대학이지만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제가 밥 굶는 그게 고생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기쁨으로 이기고 즐거웠기 때문에 비록 굶고 있지만 우리 형님이 못하는 것 하고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게 고생이다, 힘들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으면 오늘 제가 있겠느냐고. 지난 목요일 날 그분과 나눈 얘기입니다. 청량리 미주 아파트 2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자녀들 교육대학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서울교육대학에서 지금 89인데 아직도 청소년들의 자살 방지와 그리고 가정 문제를 지금도 상담하면서 가르치십니다. 지금도 정정하세요. 90의 나이인데. 이름을 얘기해버려야 오해가 없죠. 김인수라는 여자 교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또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되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가 귀국길에 불평을 했대요. 수십 년 동안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쉴 것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고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대접해주는 사람도 있고 인정받고 지위도 누리는데 갈 곳도 없는 이 선교사님 하나님께 항의를 했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교지에서 고생만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아직 마지막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의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오히려 감사하라고. 마지막 그날이 되면 하늘의 군대가 나가서 너를 영접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너를 대접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함으로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고 너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할 것이다. 선교사는 그 길로 도로 다시 선교지로 떠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야고보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목적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고난에서 승리하면 큰 복을 주시지만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지요.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스 2장 3절. 이 구원을 무슨 구원이냐?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큰 구원. 아니, 구원에도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냐? 성경에 작은 구원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으면 그건 작은 구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유하게 잘 살면 그건 작은 구원이에요. 가난해질 때가 있고 병들어도 다시 아플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존귀함을 누리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큰 구원에 비하면 작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큰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신앙 잡지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그 앤더슨 교수님이죠. 그레그 앤더슨 그분이 쓴 신앙 간증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레그 앤더슨 교수 치면 아마 이분이 나올 거예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당신은 3개월 내에 죽을 확률이 99%입니다. 세상이 그냥 하늘이 노랗더래요.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고 구름을 보면서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어제 전심 때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은퇴한 제 선배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평생을 목회하셨잖아요. 한 40년 가까운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매주일 설교하고 교인들 돌보다가 딱 집에 앉았는데요.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더랍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그 6층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허탈감에서 힘도 빠지고 밥도 안 먹히고. 참 그분이 재밌는 목사님이니까 전부 다 성경적 표현하는데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본인의 고백이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바로 안 죽고요. 서서히 힘이 빠져서 소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깔아놨는데 정말 고독하고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우리 교회에도 내가 목회할 때도 남편 잃고 아내 잃고 고독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어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때 그 고통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그분 참 바른 분이에요. 뭐 얘기하면 다 아시는 우리 노회 분이니까 노회에서도 내가 보니까 그분 참 바른 말 많이 해요. 옳은 말 안 해요. 나쁜 말 안 해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사그러지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바른 말이 무슨 소용이냐. 품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을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대요. 제일 큰 힘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그렇게 꾸짖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품고 그랬어요. 저도 요새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늘 포용이다. 품어주는 거다. 법도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를 강조한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고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면서 좀 감동을 많이 받고 왔어요. 아마 그레그 앤더슨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자, 그 가이드 포스트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 번 제가 영어로 여러분 앞에 소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간단한 세 문장입니다. 그레그 앤더슨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어렸을 때 배웠던 세 문장입니다. Trust in God. 하나님 믿으란 말이죠. Believe in yourself. And you can do anything.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인 것을 의지하고 믿으면 And you can do anything.
너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아니, 앤더슨의 간증입니다. 앤더슨 교수의 간증입니다. 아니 99%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막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뭡니까? 1%입니다. 100% 아니잖냐. 죽을 확률이 99%이지만 1% 산 확률이 있잖아. 그 1%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분이 나았으니까 지금 책에 간증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나았으니까. 1%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찾아갔대요. 99%는 죽을 확률인데 1%가 어디 있느냐고. 1%에 대한 얘기를 하더래요. 찾아보자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기뻐하면, 인내하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어도 구원받을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위험과 환난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코로나19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힘드셔도 바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종말 신앙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이란 말은 트리뷰레이션. 이 말의 원어는 라틴어 트루브룸이란 말입니다. 탈곡기, 추수하는 기계 이 말입니다. 시골에서 사람은 아시죠? 추수할 때 그냥 추수합니까? 막 그냥 도리끼로 두들겨 패잖아요. 얻어 터집니다. 곡식들이.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알곡과 쭉정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트리뷰레이션, 환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탈곡기, 트리뷰룸.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그룹으로 쓰고 불에 태웁니다. 가을이 되면 벼타작을 할 때 보면 그 탈곡기로 그냥 밤새도록 그 볕다리는 벼들이 이렇게 하면 그게 막 얻어 터집니다. 얻어맞아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곡식들은.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말세지 말일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 말씀 믿음의 시련을 생각하면서 그 결론인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 8절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씁니다. 그러나 열매는 답니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5절, 6절, 7절, 8절 잠깐 보시죠. 자, 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각자 잠깐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련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약하다, 힘들다, 지혜가 부족하다, 어렵다 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 주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